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오늘날 얘기하면 바울이 우리 수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받은 은혜가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곳은 사실 우상이 번성했던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이기도 하지만은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고난의 순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고린도의 세상을 살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먹구름도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은혜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고린도에 이르러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은혜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2절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멘.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 받은 은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여기서 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 만남의 연속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남자들 군대 가면 또 전우들을 만나고 또 사업을 하고 회사 생활하고 하다 보면 또 같은 동료들도 만나고 계속해서 인생은 이 만남의 연속인데 근데 그 만남 속에는 정말 귀한 만남, 참 좋은 만남, 기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만남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의 연속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꼭 필요한 만남을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건 인생의 성공.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참 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석가모니 만나지 않은 거 얼마나 그거 다행인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탤런트가 가수인지 모르는데 어느 여자를 만나서 탤런트를 만났는데 자기 종교를 버리고 그 여자의 종교를 따라가서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이 친구가 아니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석가모니한테 가겠어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말이죠. 그게 잘못된 만남 아니겠어요? 그런 만남은.
이 만남 중에는 정말 깊은 만남, 이 복된 만남,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실패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질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채운 그런 만선의 그런 어떤 그 귀한 일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정말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가장 귀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아굴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보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굴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유대인인데 그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 근데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 믿는 유대인들과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이 로마의 황제가 다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라우디오도 바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바로 이 아굴라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아니 그 반대로 또 이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굴라가 그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부인 이름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그 아마 부인의 믿음이 아마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믿긴 믿었지만은 그래가지고 로마서 16장 3절에 그 부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가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이 주의 종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표현하기를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이 말해요. 그들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다. 그러면서 더 깊게 말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훌륭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함께 나갑니다. 동역을 합니다. 함께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현장 속에서 바울이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달려들어 이 바울을 막은 사람이, 바울을 빼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신들이 돌을 맞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몸으로 막습니다. 그 배경이 그거예요. 저희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라. 얼마나 이 끈끈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적인 이 헌신과 이 동역의 길을 걸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런 귀한 사람 만난 거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그런 주인공들로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최고의 만남을 이 부부는 경험했죠. 행복한 만남이죠. 인생 최고의 만남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귀한 피차간에 이런 좋은 만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이르러서 받은 은혜는 동력의 은혜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동역 아니에요. 이게 동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역이라는 것은 이게 뜻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동업을 하는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동역이란 말은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 이 함께 일할 때 서로 협력하고 또 마음이 맞고 사랑하고 여러분, 함께 일해 줄 사람이 함께 자기 일처럼 해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오늘 말씀 속에 그 한 절 말씀이지만 일도 같고 함께 살고 일도 같이 했다.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에게 기술 하나씩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업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그렇게 자기 일들을 부업으로 가르치는데 극한 상황에 되면은 본업을 하지 못할 때 이 부업을 통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것은 뭐냐? 여러분, 바울은 원래 공부도 잘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기술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천막을 수리하고 만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배운 부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마침 이들도 배운 것이 뭐냐? 장막을 만드는 일이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로 이 짐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유하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일하면서 천막을 자르고 천막을 깁고 말이죠. 몇 인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천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이 부부와 바울과의 이 귀한 이 동역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함께 일하는 거. 오늘 함께라는 말 나오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 여러분, 바울은 더군다나 물 안디옥 교회가 파송도 하고
뭐 교회들이 헌금도 하고 선교를 보내주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충분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이 장막을 만들고 하는 일로 전도하고 하는 걸로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더 열심히 일하고 함께 벌어서 함께 생활을 책임을 지게 됐으니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일만 함께 했습니까? 이 일만 동역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교회를 세울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부는 함께 했습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됐어요. 이렇게 동역하는 기쁨을 안겨준 이 부부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일에 기뻐했는지, 이것이 동역의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 수주강성의 성도들이 이런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자기 일처럼 주의 일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에게 내가 그저 내가 이런 동역의 기쁨, 동역의 자세, 이것으로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동역의 은혜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임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의 은혜입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에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강론하니까 먼저는 회당의 책임자 그리스보가, 여러분 회당장이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동시에 성경은 말하기를 수많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부흥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가 원래 우상의 도시고 그랬던,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은혜, 그저 오늘 밤에 시작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교회가 부흥되고 말이죠. 회당장이 돌아오고 말이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지역이 고린도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권면하고, 믿을 바에는 더 잘 믿으라고. 근데 수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까지 받았다. 이게 잘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부흥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워낙에는 고린도에 이르러 임했던 이 부흥의 은혜,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되고 자녀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무엇보다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만남의 은혜, 예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의 은혜, 함께 일하는 은혜, 함께 나가는 은혜, 그리고 오늘 부흥의 은혜,
그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의 은혜 우리 수지광성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에 충만히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